할렐루야. 네. 교회는 계절마다 중요한 절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겨울에는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네. 겨울에 성탄절 있죠? 뭐 어떤 나라는 여름에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겨울에 성탄절이 있어요. 가을에는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가을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죠? 여름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에는 맥추감사절이 있어요. 맥추감사절. 7월 달에 있는데 맥추감사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오늘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부활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이 뭐냐면 부활은 죽었거나 없어진 것이 다시 살아나거나 생겨난 걸 말해요.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처음부터 죽음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그죠?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죄인들과 그 죄를 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없애버리면 그 죄도 같이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애야만 되는 그런 무서운 건데 이 죄가 처음 어쩌다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게 왜 죄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죄를 알게 되니까. 열매에 독이 있어서 그런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죄가 갑자기 몸 안에 쑥 퍼져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 먹지 말라는 거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 걸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큰 잘못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혹시? 네,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보면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거다 라고 했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거를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든지 아니면 저 높은 곳에 손이 안 닿는 저 절벽 위에다 놓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 먹을 일도 없을 텐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해놓고는 이걸 어디다 놨냐면 제일 한가운데다 놨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를 꼭 지나가야만 되고 또 어딜 가든지 그 나무가 보여요. 하나님 왜 거기다 놓으셨을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놈들 한번 숨어 있다가 하나님 숨어 있다가 먹나 안 보나 지켜보고 있다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먹는 순간 잡았다! 이놈들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과자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게 사탕이라고 하면. 이 사탕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고는 잘 들고 있어. 라고 손에 쥐어줬어.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되게 맛있지만 먹으면 안 돼. 라고 손에 쥐어줬어요. 만약에 엄마나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왜 엄마나 선생님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밌어. 재미있어서? 먹나 안 먹나? 보려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것도 바로 이런 테스트였어요. 어떤 테스트였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여기 왕이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뭐냐면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에 다 주인이지만 너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기 있는 거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의 주인은 나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말씀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날 지으셨구나. 이거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였냐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고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예요. 우리는 보통 죄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누구의 물건을 강제로 뺏거나 누굴 때리고 욕하고 속이고 욕심부리고 이런 거를 죄라고 여기지만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바로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럼 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는 사람. 어떤 일이 생겼죠? 안 죽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 하고 죽었나요? 바로 죽진 않았어요. 그죠? 나중에 오래 살고 죽긴 했지만 바로 죽진 않았어요.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은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영원히 멀어집니다. 영원히 멀어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 행동. 뭔지 아는 사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벗은 몸을 가렸고 또 뭐 했죠? 뭐 했는지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는 사람? 숨었죠. 누구한테 숨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죄를 없애야만 되는 분이거든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그죠? 안 쫓겨났으면 하나님이 죽여야 됐거든요. 쫓아낸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끼리만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또 뭐가 나빠졌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졌어요. 서로 관계가 멀어졌어요. 사이가 멀어졌어요.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먹었어? 라고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라고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와의 죄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했어요.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닌가요? 쟤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했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하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서 같이 한 몸이다, 같이 하나다라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했어요. 쟤 때문이에요. 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욕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끼리만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안 좋아졌냐면 사람과 자연, 세상과 사람끼리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겨우겨우 먹을 만큼만 나온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야 세상에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죄인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면 돼요. 누군가가. 그 대신에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죄인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나 말, 양의 모습으로 와서 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소나 양이 벌을 받은 거는 소나 양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 몰라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는 않아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사람의 모양은 있어요. 사람이어야만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 만약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단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죄가 없는 분.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똑같이 자라나셨고 똑같이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십자가의 형벌은 다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걸 거절하면 그 선물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예배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 예배를 거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한 게 뭐였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안 받으시면 예수님은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걸로 안 돼. 난 싫어. 라고 거절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부활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또 다른 죽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될 죽음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이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도 없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뭐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누구는 한 번쯤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 이 부활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까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사람끼리 서로 사이가 멀어졌고, 자연과도 서로 멀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 부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난 걸까? 그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끼리도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사랑도 결국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되지 못해요. 또 깨어졌던, 사이가 멀어졌던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자연과 세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또 기대하고 또 그걸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지 궁금해서 했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죠?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와 이런 창에 찔리고 못 박힌 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베드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냥 옛날로 갔어요. 예수님 부활이고 뭐고 이젠 다시 물고기를 잡으면 살아야지 돌아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고기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졌어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이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던지라 해서 베드로가 던졌어요. 그때 물고기가 많아졌어요.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 아니에요?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해요? 처음 있던 장면일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는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똑같이 예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한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근데 지금은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다 실패했어요.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처음의 자리로 그 모습을 다시 만들어 가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같이 하자. 괜찮아. 처음부터 같이 하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실패했습니까? 살면서 넘어졌나요? 포기하고 싶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네 옆에 있었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 옆에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만해, 너 이제 벗어. 나 가운 벗어. 그만해, 다 벗어. 두 번째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물고기를 많이 배에 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육지로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한번 말씀 보실까요? 21장 9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숯불이 있었단 말을 성경에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매우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숯불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그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네.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이십니까?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오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지고 육지에 오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숯불을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숯불이 있었어요. 이 요한이 앞에 베드로가 부인할 때 불을 쬐다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불을 쬐다라는 말을 또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불을 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장면에게 베드로는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불과 엊그제, 며칠 전, 불을 쬐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이 숯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몇 번 물어봤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를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신 의도, 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셨을까? 3번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날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실패했니? 포기하고 싶어? 너의 지난 과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난 이미 널 용서했고 지금도 널 사랑한단다. 다시 해보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모습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거룩이 무너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난 다 용서했어. 넘어졌구나. 실패했구나. 그럴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때로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목사님들은 늘 그런 생각 절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놓아버리고 싶은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게 손 내밀어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